4차에 그래서 영성교육훈련부에서 또 이렇게 영성 세미나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4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그런 어려움,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점심은 잘 드셨죠? 예. 근데 점심을 잘 드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나 수업이 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잠이 찾아오죠? 예.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1시, 2시 수업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말을 계속 하니까 깨어가 있지, 말 안 하면 정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인데,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예? 잔잔하니 잠자기 딱 좋죠? 목소리가 잔잔하고 부드럽고 이래서 잠자기가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을 느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졸지 않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예, 영성훈련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젖어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차에 걸쳐 하기는 요한복음의 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영성.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인고 왜 하필 또 요한복음의 영성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 영성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영성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을 생각하죠.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예,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은 한자로 공통된, 똑같은, 비슷한 그런 관점, 그런 시각, 그런 이 지평선을 가진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쳐보거든요. 여러분이 좀 시험을 안 치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시험을 이렇게 쳐보면은 제 발음이, 저는 분명히 공관복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간복음 이렇게 공간복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 네.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이다. 그럼 뭘 기록을 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삶과 교훈을 기록을 한 것은 기록을 했는데, 이 세 복음서는 좀 틀리는 것도 있지만은 관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비슷하다는 게 무슨 관점이길래 비슷하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요한복음, 이것을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제4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세 앞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교훈을 좀 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에 비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공관복음의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복음을 조금 더 해석하고 영적으로 그 의미를 찾는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영적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 복음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세 복음서가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생애,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생애를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주고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이 어떤 면에서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왜 요한복음이 생기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실은 다 아시죠? 예, 이만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말씀이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교훈들은 아마 교회를 몰라도 한 1, 2년만 다니면 대부분 다 듣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교회를 조금만 몇 년만 다니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이 알고 듣고 익히 우리가 그것을 매일 반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나 말씀에 대해서 신선감을 잊어버립니다. 들었던 것 또 듣고, 들었던 거 아는 것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우리는 대체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신선감과 충격을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뒤에 영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영성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왜 영성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말씀 설교 웬만한 것은 한번 들어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설교나 말씀이 가급적이면 짧아야 은혜스럽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시작하면 벌써 끝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설교 시작하면 끝을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신선감, 세월이 흐르면 점차 우리 신앙이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신앙과 권태입니다. 지루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집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는 것 같고 들었던 것 같고 뭔가 신선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능력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점차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없으면, 그 권능이 없으면 오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 많고 유혹이 많고 그리고 미혹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고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영성이라는 주제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뭘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주시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쁨과 능력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제일 1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구절을 보면은 혹시 연상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창세기. 예. 우리 여기 대본교는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창세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땅이 드러나게 하라. 계속 말씀만 반복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을, 그리고 채소를, 그리고 나무를, 각종 나무를 내어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신 창조를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고,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그 능력이, 힘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채소를 내라. 이렇게 하면 각종 채소, 각종 식물과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가 땅에 솟아나게 됐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는 이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긴 한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는 데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성하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이 내려오셨다.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내려오셨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절로 삼았던 1장 14절이고, 이 아마 1장 14절을 보통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14절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네. 14절에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려면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방법을 우리가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말씀 그 자체로 허공에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허공으로 이렇게 던져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건 너무 쉽죠?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했다. 뭔가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다. 예수님 이꼴 뭐예요? 말씀이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하셔요. 교훈도 가르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적 복음서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의 그런 차이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다. 그 말씀은 그 자체신데 그 말씀의 그런 능력과 그 말씀의 힘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만 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실 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그 말씀들이 그 각기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말씀을 그 문장 형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을 문장 형식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두 가지 형식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따지면은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형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명령형의 말씀을 하세요. 명령형. 명령형이 무엇인지 아시죠? 명령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
대충 한 5장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장 정도 진도가 나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차에 걸쳐서 매번 5장 정도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한번 또 훑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신 데 있으십니까? 명령형으로. 우리가 2장에서부터 이제 제일 첫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표적이죠? 2장에?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일어나죠.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형.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왕의 신하 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왕의 신하는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가나에 계실 때 가브나움에 좀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가브나움까지 안 내려가십니다. 말씀만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38년이라는 오랜 병에 시달리는 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아들이 살고 그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 그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설교에서. 그렇죠? 예.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여기까지가 많은 경우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잠이 오십니까? 아니죠? 네, 시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감동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놀랍고 그냥 찬양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은,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꼭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만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니죠? 이웃집에 누구 친구들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분명히 많이 듣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사이에 힘이 빠지죠? 그죠? 계속 기다리는 사이에 힘이 납니까? 계속 기다리는 사이에 힘이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뭔가 회의가 일어나고 뭔가 잘못된 느낌을 갖게 돼요. 분명히 명령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5장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세요.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라, 채우라, 떠다 주라 했을 때 기적이 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살았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기적이,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을 보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네? 아이고, 네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우리 성경 말씀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이나 되는 지긋지긋한 아주 무서운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기적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내가 왜 자리를 들고 안식일을 범하느냐 고소를 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38년이나 된 병을 나음을 입었는데 그런 기적을 입었으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저도 제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던 분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도 저는 제법 봤어요. 그런 체험을 했으면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신비적인 체험이 아무런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방언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밤을 새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야로 기도하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중에 정말 방언이 막 내렸어요. 그래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만년이 딱 지나니까요. 저보고 뭘 하는 거냐?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방언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오늘 요 설명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기적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만약에 요한복음은 뒷부분을 더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을 했는데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요한복음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명령형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형이 있느냐면은 서술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술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 형식입니다. 서술형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명령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또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중생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 담론이라는 형식, 즉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묘미를 잃어버리면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루한 책으로 느껴집니다. 지루하다. 같은 말씀을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담론. 근데 여기에 아까 말한 우리 질문의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영성은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서 보듯이 신비 체험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것 자체, 우리가 그런 병을 고쳤다든지 무슨 어떤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이 신비 체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며 그 기적이나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왜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체험과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 기적과 표적은 그것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과 표적과 신비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며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방법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담론이라는 형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론이라 길게 말씀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중생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담론, 서술 형식으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많은 기적을 신비체험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했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기뻐했다. 이게 담론 형식에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예배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이 진리를 담론, 서술형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영성은 기적과 신비체험이라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담론의 형식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담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의 담론, 예배 담론, 그 다음에 또 6장으로 가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담론, 성만찬의 담론,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면은 부활의 담론, 그 다음에 가장 긴 담론은 13장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무려 16장에 걸치고 있는 이 3장, 4장에 걸치는 이런 긴 담론을 하십니다. 고별 담론. 고별 담론. 그래서 이 담론의 서술형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록 우리가 기적과 같은 체험을 매일 또는 신비 체험을 매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의 영성 수련입니다. 영성의 훈련. 영성 훈련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담론식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암송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이 방법이 복음의 영성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영성 수련,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것을 체험한다든지 이루어내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땀박땀박 끊기면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신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뭔가 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교인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동안에 막 말씀을 빨리 통독하고 정독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끝장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조급증. 뭔가 빨리 해결하려는 거. 패스트푸드가 그랬어요. 패스트푸드. 빨리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하고 예배도 빨리 보고 기도도 빨리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20세기 후반부터 이뤘던 경제 성장 빨리 하는 그런 성장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급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앉아서 묵상한다, 암송한다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담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닮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결코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고 이 깨달음을 느낄 때 새로운 깨달음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공관복음에서 보는 제자 부르는 형식하고 요한복음이 틀려요. 그 중에 틀린 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느냐. 요한복음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 1장에서 불을 칠 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다나엘이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하는 그 제자를 예수께서 여기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면요. 묵상하자. 말씀을 무화과 나무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집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내 집에 조용한 곳이 어딘가? 내 시간 중에서 조용한 시간이 언제인가? 사람들에게 텔레비에 인터넷에 무슨 휴대폰에 받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혹시 여러분 언제인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집이나 구처에서 조용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조용하고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이 보네프라는 사람은 영성 훈련을 할 때 말씀을 절대로 급하게 먹지 마라.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성과 중심의 말씀을 읽기를 하지 마라. 대신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암송을 강조를 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깊이 읽으려고 하는, 깊이 읽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교회에 나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대 중에서 내가 혼자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럴 장소가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거처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그런 시간이 있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영성은 어떤 사건이나 기적,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건이나 기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암송을 남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 아는 진리,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나중에 고별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혼자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고, 돌아설 수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말씀 속에 있는 이 깨달음은 내 육신의 내 지력을 가지고 안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그 예화를 좀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꼭 그 예화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탉기,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암탉기 알을 품는데 얼마 정도 품고 있어야 생명이 태어날까요? 예. 대단하시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하루 이틀만 품고 있으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암탉기 달걀을 21일인가 지긋하게 품고 있어야 됩니다. 지긋하게 품고 있어야 됩니다. 품었다가 일어났다가 품었다가 저쪽 갔다가 품었다가 부엌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요 21일이 안 됩니다. 한 달 돼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을 암탉기 알을 품듯이 지긋하게 꾸준하게 힘드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꾸준하게 품으시면
놀라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를 걸어갈 때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거기에는 지겨움도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